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세례 요한의 질문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일을 제자들에게만 맡기지 않으시고 친히 여러 동네로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2절과 3절인데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죄를 책망하다가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오실 그이,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광야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고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오실 터인데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자요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하여서 확실히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셨을 때에 내가 마땅히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실제로 보았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여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며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증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째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이까 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였을까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일시적으로 신앙에 잠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에 잠이 들어 그리스도께 대하여 모호한 가운데 빠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여우와 같은 헤롯을 당장 심판하시고 세례 요한 자신은 감옥에서 즉시 건져내 주시며 곧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도 예수님은 한 번도 와 보시지도 않으시고 세상은 여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자 요한 가운데 고통이 너무 심하여 일시적으로 신앙이 잠들어 예수님이 심판주 되심을 의심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일시적으로 신앙이 잠드는 수가 때때로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아합 왕의 죄를 책망하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 기도할 때에 제단에 불이 내려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고 거짓 선지자들을 숙청하였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 적 비가 왔습니다. 이러한 엘리야도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에는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신앙이 잠든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믿음의 성군 다윗도 신앙이 잠들었을 때에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요나도 신앙에 잠이 들어서 박넝쿨이 마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일시적으로 신앙이 잠들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일시적 신앙에 잠이 들어 실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절과 5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변하신 말씀은요. 너희가 여기서 보는 것을 그대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있는 것, 안진뱅이가 걷는 것,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 말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는 증거라는 말씀이십니다. 이와 같은 이적의 예부적인 면만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부적인 이적은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다른 사람들이 행한 이적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먼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려 일으키고 그 표적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시며 심령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표적으로 육신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니다. 심령이 죄로 말미암아 썩어진 상태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해 주시고 그 표적으로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것을 먼저 고쳐놓으시고 그 표적으로 육신의 것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적이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지 않고 예부적으로만 행하는 사람들의 이적은 심령의 것은 고치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폐병 환자가 몸에 열이 높아서 고통을 당할 때에 A라는 의사는 폐병을 근본적으로 고쳐서 몸에 열이 정상적으로 되게 하고 B라는 의사는 폐병을 고치지 못하였지만 해열제를 써서 몸의 열이 일시적으로 정상 상태가 되게 하였다고 가정을 해보면은요. 예부적인 면을 보면 환자의 체온을 정상적으로 되게 하는 것은 두 의사가 같지만 실제로는 A라는 의사는 폐병을 근본적으로 고쳤지만 B라는 의사는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이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주님의 주된 목적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죽어 있고 심령이 병이 들고 안진뱅이가 된 것을 예수님께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완전하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상태가 안진뱅이와 같아서 걸어가지 못하던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속 사람에게 생명과 힘을 주어 영적 생명을 그 길로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일을 계속하십니다. 심령의 눈이 소경된 자에게 눈을 뜨게 만들어서 신령한 세계와 진리의 세계를 바라보게 만들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심령이 기머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심령의 길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심령의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을 깨닫고 귀한 줄도 알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고 송이 꿀보다 단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참으로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의 심령을 살려내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문둥병과 같이 썩어져가는 우리의 심령을 낫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세상 끝날까지 계속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6절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에서 실족은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일시적으로 신앙이 잠들어 넘어진 것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이 실족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책망받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실족한 사람에게 책망해 주는 사람이 참으로 귀한 선생입니다. 나의 잘못된 것을 말해 주는 사람은 나의 선생이고 나의 잘한 것을 말해 주는 사람은 나의 도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책망해 준 것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만났을 때에는 칭찬해 주고 돌아간 다음에는 욕을 하고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있을 때에는 책망을 하시고 떠나간 다음에는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짧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서 날마다 더욱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